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에요. 성도들께서 다윗이거든요. 아마 두 구절은 성경 무조건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구원받는 비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날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 그랬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그래요.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가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함께 대위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고요. 중요해요. 어떻게 되었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무엇을 받아요? 크게 뭘 받아요? 권능 받는데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죠. 권세는 뭐냐? 신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가 될까요? 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앉아자마자 기도드렸죠. 어떻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 그랬어요. 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 그러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왕자 공주죠. 자,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남자분은 왕자님, 여자분은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그래, 나도 왕자예요. 이런 귀하신 분들이에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영어색이나 뚜렷해요. 빌립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리면 괴로워요. 소리 질러 쫓아내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유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용케 알아요. 영적 세계는 서열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복음 외칠 때 목표 들어가는 거고 마귀의 종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아들이니까 서울시장도 왕자 오시면 쩔쩔매요.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권세는 있는데 바보는 안 되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린 왕이에요. 근데 우리 왕 하나님은 240개의 나라를 다스려요. 종족수로 24,000 종족이 산대요. 세상에 24,000 민족을 다스려요. 인구적으로 75억을 다스린 왕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두 나라 왕만 되면 두 나라 사람들 어떻게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게 하는 왕적 교육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계를 다스리니까 왕적 교육받을 때도 이 세계 사람들 어떻게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240개 나라를 예수님이 요약했어요. 4개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직접 예루살렘이니까 여수지요.
요수 30만을 구원하자. 그 다음에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190만을 구원하자는 그런 예루살렘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원유다는 대한민국이죠. 5천만을 구원시키는 민족의 선교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인데 주전 721년에 아수리에 망했어요.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조스께서 피 섞어버렸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 야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잡종이다 하고서 개처럼 취급해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작은 자, 이거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들, 그래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장애 혹은 억압받는 사람들 위한 선교라, 그렇게 정해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닦을 선교인데 온 세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닦으러 가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과라고 헬라말로 카이라고 그래요. 네 군데를 동시에 하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저 뒤편에 시골교회 전도사님 와 계시다 그래 보세요. 교인이 30명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절대적 명령에 절대 복종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현실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30명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선교도 온 유다 선교도 사마리아 땅까지 해요.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 선교 우리 지역 부흥시키고 적어도 200명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200명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만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한 줄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뭐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되지. 그러니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 가서 전파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근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뚜벅뚜벅 걸으시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영광교회는 제일은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보낸다는 말이 선교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임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할 수 있어요. 대전에서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할 수 있어요. 외국에만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한국에 계신 성령님이나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운전면허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도시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신분적으로 왕자로 대단한 권세가 졌지요.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자지.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바로 수동태예요. 증인이 되온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오늘 아침 밥들 먹어서 잡수셨어요? 밥 먹고 나는 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성령이 오시는 순간 신분적으로 왕자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에서 일기니 세계 어느 곳에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될 수밖에 없어. 무엇이 증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고는 그 순간이 성령 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아직 내가 술도 못 끊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조건으로 성령 안 준다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술도 끊어요. 성령 받아야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성화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족하지만 변덕스럽게 짝이 없어요. 내가 현재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늘 때문에 성령님 주시고 그 성령 오시는 순간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세계는 왕자, 권세 있는 자고 실력이 있는 자가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벌써 선교사가 된 줄로 아직 해외 선교사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훈련 받고 나가면 해외 선교사 되는데 예루살렘 선교사, 원유다 선교사, 사마리아 선교사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선교사라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외국에 나갈 사람은 부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주님으로 또 보냄을 받은 자리라면 선교사라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나는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내밀죠.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힘있게 나는 선교사다.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성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선교사가 되었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죠. 8가지 선교사 제가 이야기할 텐데 저는 설교 끝나면 물어봐요. 빨리 볼펜 꺼내서 꺼내시던 게 스마트폰 메모창을 열더니 얼른 적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해외 선교사.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무더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 출신은 팡팡 나가서 사도행전 24구장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지구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내적권 아는 자식이 그냥 세상에 직업만 가지면 그만이에요? 왜 선교사를 안 내놔요 대체? 선교사 모슬렘 선교사는 200만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40만밖에 안 돼요. 병사가 모자라요. 지금 병사가. 이렇게 다급한 병사가 모자라는데 기독교인들 구원받고 엄청난 복을 막 폭동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자식을 주님께 안 내놓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시죠. 마지막 자식 바치는 데까지 주님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도 귀하고 귀한 존재, 세상에서 제일 귀한 국보 1호에 해당하는 우리 자식들 말입니다. 주님께 좀 바쳐요. 좀 모자라요 세상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치는 그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수가요 250만인데 40년에 가면 1000만 된대요. 1000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외국인 예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가서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괴설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그 김용희 선교사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아들, 딸 5인데 전부 선교사를 보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또 여러분도 가세요. 실버 미셔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새는 60세 되면 은퇴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건강 챙긴다고 등산하고 낚시했는데 그때는 70살, 60세 죽는 때, 지금은 100살이에요, 100살. 아니 100살까지 낚시만 하다 40년 동안 말이에요. 60에서 40년 동안 낚시만 하다 가면 되겠어요?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게요. 실버 미셔널이라고 제가 저쪽에 중화가시 갔더니 그날에 실버 미셔널 60명이나 있더라고요. 60에서 80에 되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지뜸 가지고 뜸을 가지고 시골에 들어가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은 기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일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또 옛날에 목사만 나가서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각양기술 주셔서 교수라고 또 교사라고는 신분, 기술자, 인터넷 선교사 뭐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 선교사. 부모 선교사. 자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여기요. 지난주 공과가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에 나가는 선교사 되세요. 예. 그래서 근데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왜 선생님 안 나가요?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선교사다. 뭐 선생님이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을 얻는데 아직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선교사도 아직은 그러나 해외 나가 아프리카 훈련만 받으면 된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 나 이과로 가야 돼, 문과로 가야 돼요. 그때 크리스천 선생님이 리빙스턴 알아? 다 알아요. 아프리카 개척자로 하거든요. 너희들 그런 자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서 진리의 스승이 되고 구원의 안내자가 되고 지식 판매원으로 국한하지 말면 부모 선교사가 돼요. 특별히 또 요새 자식 다 컸습니까?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들도 주의 종으로 바쳐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버스 운전사도 귀해요. 선생도 귀해요. 의사도 귀해요. 다 귀하지만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귀중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요. 오늘 우리 이제부터 자녀들도 주님께 바치는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 학생들 50%는 선교사로 보내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더 많은 부모 선교사가 많아야 돼요. 셋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1년에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순교당사 12만 명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동지들이 좀 죽어가는데 우리는 잘 살고 복받기만 바라면 돼요. 이 정도 살았으면 세계 10번째 부자 나라예요. 정말 팍 부어주셨어요. 퍼줘야 돼 이제는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책임지는 요셉의 곡간같이 되어져야 되지. 더 많이 부주의 종들이 나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야. 새벽에도 특별히 우리 한국의 보석은 새벽 기도합니다. 나와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선교사를 강하게 해주시라고. 선교사를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건강 잃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피자 때문에 너무 시달려요.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게 해주시라고. 한국에 좀 추락하고 있잖아요. 한국교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국교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 하십시다. 물질 선교사. 크게 합시다. 물질 선교사.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사 이 세상 누구 거죠?
크게 좀 하세요. 마스크 때문에 입이 안 튀어나가요? 말이. 크게. 이선성 누구 거예요? 이계상 누구 거예요? 이동희 누구 거예요? 이동희 속에는 지갑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핸드백 속에는 지갑은 누구 거예요? 이거 소리가 확 죽어버리네.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번엔 제자훈련을 참 잘 시키세요. 한 번은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서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이 상의했대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 나눠줍시다 하고서 다 나눠줬대요. 이제 좀 안심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대요. 이 지갑 우리 하나님 거의 소유죠. 내게 쓰라고 주었어요. 여기 2만 원이 있어요. 나 쓰라고 주신 돈이에요. 내가 좀 사업을 하는데 망하게 되어버려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역전인 나이트 클럽에 가서 제가 엉덩이 한번 흔들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가라,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한다고 사업이 펴지는 거 아니야. 안 갔어요. 배가 고프네. 뷔페집에 가서 뷔페 먹으러 갔어요. 일단 하나님께 거절다가 찜찜하거든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바쳤어요. 교회에 바쳤더니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가 있어요. 가나안 나라에 보냈어요.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에서는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내가 쓰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내 상을 많이 쌓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요. 지금 세계가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입니다. 4만 명이에요. 제가 소아시아 어느 나라 갔었어요. 오래전인 일입니다. 갔는데 목발을 짚은 사람이 같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성도사가요. 왜 저 사람 다리가 두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멍땅 끊어져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도 가난해서 늘 굶었대요. 물 먹을까 하다가 거지가 되면 좋겠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건장하더라고요. 거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그래서 거지 되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선로에 다리를 놓고 다리 하나 끊어졌네요. 하나만 놨대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지 되었더니 먹을 수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않지요. 먹고 싶어도 살찔까 싶어서 숟가락을 놓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리 하나 끊어졌으면 20억이라도 들여서 고칠 수 있다면 붙여놔요. 비참한 현실이 우리 지구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 작품이 세계이어요. 고장났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내 선교사가 아마 해결이 돼요. 예수님 하신 일이 세 가지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셨다. 선교사는 이거요.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요. 가르치느라고 학교 막 세워요. 병 고치느라고 병원 세워요. 그러면 그들에게 영적 은사가 갈 뿐만 아니라 적인 필요 것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된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으시렵니까?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하시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값직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은행에 5억 있어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은행에 가시지 마세요.
아가씨들이 못 알아들이 무슨 말인가 마음으로만 고치세요. 5억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사용자는 나다. 한 번은 성교하는 정말 다급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깜깜이요. 내가 그래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은 많으나 재산은 없구나. 유산은 많으나 아마 유산이 붙겠어요. 이거 은행에 조그만 것들 말이에요. 안 써요. 죽으라고 안 써요. 그리고 자식에 준다, 누가 준다고 죽어버리면 누가 쓰는지도 몰라요. 유산은 다 많은데 재산은 없다.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사산이지. 쓸모가 있어야지 사산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면 갑니다. 다 갑니다. 안 갈 사람 없습니다. 미리 보내세요. 천국에 골도 회원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 값지게 살다 가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 바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친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기념대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쳤으니 우리가 먹자요. 주께 바치되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네 했으니까 교회 재산 전부 주님 소유예요. 우리 교회 바치네 우리에게 바치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재산도 주님 것이라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거 안에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주님이 소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전부 내가 사는 거 5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 코만 막아서 죽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들은 모든 거 세계 선교에서 바친다면 후회 없을 것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믿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크게 하십니다. 직장 선교사.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갑니다. 부인이 현관에서 해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차 조심하세요. 그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세요. 부인이 혹은 남편이 부인이 먼저 출근하거든.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부인 보고 잘 있어요. 선교사님도 잘 계시라고 해요. 집에서 딴짓 안 해요. 집에서 잘 계시라고 선교사님도 잘 계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요. 자, 10살짜리가 학교 갑니다.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선생님께 물어볼 거야. 공 가르치지 말고요. 선교사님 잘 다녔어요. 그래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희 반 몇 명이요? 30명이야. 그럼 믿는 자는 몇 명이요? 5명밖에 안 믿어. 그러면 25명 네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 그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직장에서도 교회는 예배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훈련받는다니까 나가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30년에서 은퇴했어요. 3월 달이면 학부형들 다 모은답니다. 나는 3학년 1반 여러분의 담임입니다. 여러분 자녀 담임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한대요. 인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수 친대요. 근데 나한테 그 집사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막 불교인들이 많아요. 수근수근한데요. 그 이튿날부터 아이들 일기조사하는 거예요. 훈이 일기장입니다.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때려 부셨다. 집안 칠펐다. 야, 훈이 아빠가 술 끊겨서 기도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정석 일기장입니다. 우리 엄마가 어제 아팠다. 밥도 저녁보다 못 먹고 찼다. 슬펐다. 야, 정석 엄마를 기도하자. 이 기도하는 내용이 부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 한꺼번에 울어버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팁을 또 주시더래요. 성적이 올라가 계셔요. 30년 동안 상어 전화 한 번도 안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용기 좀 가졌어요. 종교는 자유다? 뭐 마음대로 믿대로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 그렇게 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장, 교회다면 가정다면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서 무엇이 굶어 죽죠. 이 귀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세어보고 알아보고 발견해야 되죠. 올거는 저원에서 여러분 직장으로 기도하시고요. 직장 선교에도 조성하시고 직장에서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다시 내밀죠. 나는 선교사다. 힘있게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제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쳐다보면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요. 선교사님 불러주세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죠. 잘 믿기를 원하느냐 선교사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달라집니다. 시간 전략할 거예요. 오늘도 달라질 거예요. 모든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주일용 교인 되지 마세요. 예배용 교인 되지 마세요. 교인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나가야 돼요. 용사가 되어요. 큰 용사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네 집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조카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는다고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부산에 큰아버지 있어요. 큰아버지가 불교회장을 5번 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믿으니까.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데요. 내 식구가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식구까지 김씨 집안 칠시면 전부 예수 믿도록 이제부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아버지 초청하세요. 큰아버지, 때가 5살 때 큰아버지가 살 무리빈 잊을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제가 휴가 낼게요. 일주일 동안 오세요. 노인들은 외롭거든요. 아들도 휴가 안 보내는데 조카 녀석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오래요. 할 일도 없어요 지금요. 너무나 반가워요. 토요일날 모시도록 하세요. 여수에 볼 거 너무나 많잖아요. 음식 참 많잖아요. 관광지 잊어버려요. 첫 광지가 인상에 남아요. 첫날 주일날 뒤였어요. 관광 떠나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로. 일단 교회 오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교제가 돼요. 큰아버지 그때 오셔서 너무나 고생 아니다. 참 너 때문에 행복했었다. 큰아버지 지금 교회는 나가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뚫는 거예요. 자, 방학이 되었어요. 전주에 사는 우리 조카 12살짜리 있어요. 고모 집에 놀러와. 놀러 갑니다. 방학 때 친척집을 절로 줬거든요. 그때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철회해서 우리 애들을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100% 예수 믿어요. 자, 삼척에 우리 17살짜리 조카 있어요. 이모 집에 놀러와. 그때도 우리 지역에 고등부 캠프나 고등부 세미나가 있을 때 예배 때는 별로 결신자 없어요. 그러나 애들은요, 이런 세미나, 이럴 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가정 식구를 예수 믿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일이에요. 자, 1월달 되면요, 2월인가 잘 모르겠네요. 설날이 와요. 그때 가든지만 가지만 안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친척집에 다 가요. 소고기 들고 가고 한손에 성경 들고 가세요. 큰아버지 귀하시잖아요. 저 형편 정말로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저를 살린 책임이 너무 귀해서
우리 큰아버지 꼭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어요. 성경이 있으면 봐요. 없으면 안 봐요. 있으면 봐요. 없으면 안 봐요. 신심이니까 봐요. 그래야 예수님께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 친척집에 전부 성경을 이번 넣으세요. 그 다음 명절 때는 성화라니, 그 다음 명절 때는 좋은 책이라든지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족 전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지방도시에 설교 갔어요. 환상을 보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환상 보았대요. 무슨 환상 보냐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저는 선교 무용단장이래. 그 도시에 선교 무용가 나왔대요. 무용단장인데 앞으로는 선교 무용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40단 여성 된 것 같아요. 스마트한 중년 부인인데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지하선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지하선이 내 집인가 놀라 내 집이 지하선 하는 그까지 쓰지 말란 말이에요. 지하선에 올랐더니 기계 묘묘한 만물의 신비, 꽃들의 색상과 향기, 조물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생성되었을까? 수필과 시 속의 조물주 작품을 부각시키는 작품. 제가 한남대에 오래전에 강연 갔어요. 미 총장과 이야기하는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우리 학교는요,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고,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는 신학과 학문 작업을 한대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까? 과학은 아니라고요? 과학은 피과학이라고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하다가 파문당했지요. 가톨릭이 잘못이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의 4,000년 전에 선택 욥기서에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달아놓으셨대요. 4,000년 전에 지동설이 나와요. 바다는 바닷길 해류가 있대요. 그 말이 나와요. 바닷길 따라 가야 배가 잘 간대요. 지구는 불로 뒤집는다. 땅은 불로 뒤집는다. 그래서 땅 속에 불바다. 여기 나와요. 하나님 과학자세요. 만유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고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자. 여러분 과학 선생님이신데 만일에 진화론을 얘기해 보세요. 생물학 선생님이신데 진화를 그 무실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담대였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올 여러분 있는 곳에서 탐내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많이 써요. 카톡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 초등학교 동창 타서 중학교 동창 타서 말입니다.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카톡 보내세요. 토요일 보내세요. 얘야, 너 집 옆에 가까운 예배당이 있으면 나가라. 10시에서 12시까지 너의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발표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나가라.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 설계서거든요. 토요일마다 보내보세요. 구원 못 받을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게임에 중독이 들고 중독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주사당 가슴만 뜨거우면 뜨는데 방법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선교사가 되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길거리 선교사 따릅시다. 길거리 선교사. 택시 탔어요. 3,900원 나왔네요. 4,000원 주면서 100원 해보세요. 너나 믿으라 그래요. 근데 4,100원 나왔네요. 5,000원 주세요. 잔돈 받지 마세요. 택시 기사들 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내려오세요. 간단한 설교요. 꽂혀질 것이에요. 예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출하는 업장이 있어요. 중국 쪽으로 보내는 물건이면 전부 성경 한 구절을 도장 찍어서 보내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을까 싶어서 영어 찍으면 전부 영어로 도장 찍어 보내요.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지 마시고요. 교회용 교인 되지 마시고 예배용 교인 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 내 은혜의 보답이 이 정도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 대한 보답이 이것을 이렇게 믿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믿어야지. 우리 가슴을 가지시고 선교사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네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네 번째 문화 선교사. 네 번째 길거리 선교사. 누가 내가 선교사가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 통곡할까요? 마귀. 악한 짓만 골라가는 이 마귀. 우리는 대적해야 되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죠. 마귀 블랙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1번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어요? 1급 천사를 파견하라. 내 사랑하는 종을 지켜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긴장하는 사람 말이에요. 마귀도 긴장하는 사람 되어야지. 있으나 마나 근처 가만히 놔도 스스로 빠질 때는 사람은 되겠어요. 마귀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지. 이렇게 믿어서 되겠냔 말이에요. 아직도 이 나라가 80%가 예수를 안 믿는데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올 여러분이 심령을 가지고 선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또 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손 내밀고 크게 하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옆 사람 궁금하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 뭔가 한번 물어봐요. 궁금하죠? 네, 시작. 나는 참 여러분 이름이 이동이 아니지? 여러분 이름 되면서 시작. 나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선교사로 나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결코 하나님께 큰 영광의 상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